또 판결이다. 욥기서 7장 16절과 21절이다. 먼저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나라는 헛것이니이다. 예수뿐만이 아니라 혼의 상태로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이 판결의 실증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예수를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기다리는 인생들이 허사를 경영하며 더 불쌍한 인생들은 교인들이다. 일생 지도자의 밥이 되어 살고 죽어서 둘째 사망에 가는 혼들이다. 온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러하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를 두고 흙집에 산다라고 기록한 판결이다.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보아라,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래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 죄에 대하여 인지를 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드는 귀신이 떠나고 영원히 죄에서 자유해야 한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주라고 믿는 자체가 기본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멀어진 곁길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과 하나님을 주라고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가설이다. 사람은 자신을 죄짓게 하여 혼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21절의 기록이 증명해 준다. 그런 인생이 다른 인생들의 죄를, 그것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지고 죽었다고 하는 거짓말에 다 속고 있다고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 중 누가 알았느냐? 육체가 살아있을 때 죄가 어떤 것인지 본인이 자각하고 죄를 미워하여 버리고 자신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계명대로 사는 이 길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 근본을 모르도록 눈을 가리는 원수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바로 같은 인생이 다른 인생을 주장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다. 가령 곧 가설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이런 죄 아래 가두어져 있어서 모두 혼의 삶으로 삶이 끝나서 다시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도 이 말 속에 감춰져 있다. 이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와 해답은 다 성경 속에 있다고 해도 교만한 인생은 안 듣는다는 것을 16년째 다 경험하도록 보여주심으로 이 은혜는 진실로 갚을 수 없는 은총이었다. 예수를 죽인 귀신의 도모는 주의 사자, 천사라고 기록된 남자 가브리엘의 입이요 그 사람 생각 마음의 뜻으로부터 조작된 음모이며 도모였다. 이래서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사단의 괴계로 시작되어 어미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주라고 경배받는 것이 곁길인 닦지 않은 길로 간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다른 신이 예수였다. 영영한 사역자들로 다시 창조되는 너희들이 받은 은혜는 이래서 그 무게와 가치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보았지 않느냐? 귀신이 주인된 인생은 진실로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였고 독사의 독을 먹어 아무 감각이 없는 양심이 돌같이 굳은 자여서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인데 그 행위는 짐승보다 못한 것임을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한 몫의 흙집에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성이 아예 없는 자들이었음을 16년째 보여주시는 것은 악인의 피에 의인은 그 발을 씻는다고 하신 말씀이 진리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대체 육체들이었다. 사람이 자기의 근본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저 러시아 푸틴, 북한 김정은이를 보아라. 한 인생이 어떤 악행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큰소리치고 위협하고 공개적으로 살인을 하고도 그를 따르는 인생들을 보아라. 메시아 사상이 생긴 유대인들은 이런 악한 인생이 나라의 수장이 되면 어떤 압제와 포악을 행하는지 다 보았고 경험함으로 자신들은 그런 세상에서 구원해 주는 리더를 대망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인간 역사 속에서 보고 들은 것이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치하는 리더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사상이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구체화되어 이어진 것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이 사실 사단의 괴계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것이니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기록한 바울도 자신에 대한 정죄인 줄 모르도록 귀신은 자신부터 속는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세상 자체가 지옥임을 창세일에 지나온 역사가 교훈한다. 2023년 9월 13일 유수에 리비아 동부 대홍수로 인해 사망자가 5,300명, 이재민이 2만 명, 실종자가 10,000명이라는 헤드라인이 복구 능력을 훨씬 넘는 대재앙이라고 한다. 댐 두 곳이 붕괴하면서 일어난 대참사다. 강력한 폭풍과 함께 폭우가 내렸다고 한다. 리비아는 성경에 기록된 나라다. 리비아 이름의 뜻이 바다 중심이란 뜻, 아프리카 북부 애굽 서쪽에 위치한 나라로 성경에 굽붓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증명한다. 에스겔 30장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야 하라.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에 나을 것이요 열국의 때에 이르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엔 부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가지가 헐릴 것이요 붓과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붓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설이었으나 지금은 실증이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이제 예언이 아니라 2023년 9월 13일 유수에 실상이라고 경고와 교훈을 하시는 것이다. 이는 다니엘 12장에 기록된 가설이 실증이 되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때라 봉함해둔 진리가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을 실증인 진리의 성령을 사용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보아라 그동안 가설이었는데 열방 중에 이번 주는 모로코 지진과 리비아 대홍수를 눈으로 보아라. 가설이 끝나서 실증이 된 것이다. 이래서 지금 이때가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 심판날, 악인들 곧 죄인들에게는 재앙의 날, 재앙의 때다. 오죽하면 복구 능력을 훨씬 넘은 대재앙이라는 말을 하겠느냐. 귀신이 주인된 인생은 아무 감각이 없어서 짐승처럼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밥에만 관심이 있다. 세상에 경고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벌하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말들이 기후위기라고 여출일구 동일하게 말한다. 모로코 강진은 더 피해가 심한 것은 집들이 다 흙집들이라 무너지면 흙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피해가 더 크다고 유수에서 말했다. 이는 앞에 욥기서 4장 19절에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들에 대한 징벌이었고 교훈이다. 지금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런 대환란이 이 땅에 다 내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회방하고 가둔 이 죄는 자신들이 무덤을 파는 행위다. 너무 정확하게 성경대로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로코 대지진, 리비아 대홍수에 재앙을 받은 저들은 자신들에 대한 판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모른다. 이래서 인자들인 우리가 광포하고 있는 것이다. 곧 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임하셔서 성경 속에 감춰두신 천국의 비밀, 사단의 깊은 비밀을 밝히시니 이날이 슬프다 이날이여 하고 통곡하라고 하신다. 그날이 가까웠도다. 이미 도래했다.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 재앙의 때다. 지금 이 세대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이 말은 육체뿐인 인생을 구름에 비유했고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한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벌을 받는 때라는 뜻이다. 유다서 1장 12절에 비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산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라고 한다. 이래서 스바냐 1장 14, 18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대를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리라
또 그들의 피는 흘려서 시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범인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이 예언 요한 가설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경고하시는 것이다. 리비아 대재앙은 자신들이 만든 댐이 2개나 붕괴되면서 하루 만에 5,300여 명의 인생들이 한꺼번에 멸절당한 것이다. 이 폭풍과 함께 동반된 폭풍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한다. 보아라, 지금 이미 이 날이 도래했고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셨다. 이 일은 신옥주 목사 일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다. 한 죄인 예수가 많은 선을 패객해 한 죄는 치명적인 결과로 심판을 내리시는 중이다. 다른 신 예수를 주라고 경배하는 모든 자들, 성경을 사용하면서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고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은 다 구름의 날이라 여호와의 분노로 멸절되는 날이다. 그런 재앙의 때 모로코 국왕이라는 인생을 보아라. 리더가 저런 나라이니 그 나라 국민들만 불쌍한 자들이다. 한국은 김정은이를 언젠가 사용하면 최악의 날이 된다.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있어 잠잠하니까 죄를 목에 채우는 회방을 하고 진실을 외면한 이 대가는 얼마나 무서운지 대환란을 지날 때 가슴치며 후회할 것이다. 따라서 이 날이 구름의 날일 것이요 라고 한 이유는 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땅 위에 사실이 되는 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하고 교만한 자들을 멸절하시는 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열국의 때이리로다. 열국이란 세상 모든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을 뜻한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때라는 뜻이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이미 여호와의 칼인 코로나19 전염병은 일상화되었다. 다들 그랬을 것이다. 갑자기 유행하다가 금방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보아라.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애굽은 문자 그대로는 현재 이집트이지만 지금 이 세대는 온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비유한 것이다. 사실 이 진리를 알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오는 세상 주인공들은 의인의 세대의 왕노릇할 자들로 지금 교육 중이시다. 애굽에서 사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구스란 검 따는 뜻, 노아의 아들 함의 장자 니므롯의 아버지 혹은 그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나라, 아프리카 북동부 애굽 아래에 위치한 누비안 왕국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아비시니아 고원 일대의 에디오피아다. 지금 아프리카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 이미 기록된 이대로 실행되고 있는 실상이다. 지금 이들에게 해답을 말씀하신다. 시편 68장 31절.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아고 구스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라고 하신 이 가설이 실증이 되어야 심한 근심에서 벗어날 것이다. 방백들 곧 지도자들은 빨리 애굽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가 바로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내 앞에다. 그런 흉악한 귀신은 준동하여 사람인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할까 봐 다시 천명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된 그릇일 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릇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만 혼이 영이신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하시는 과정을 겪고 영혼이 소성한 사람일 뿐 절대 성령 하나님 하면 안 된다. 오는 세상의 영영한 사역자들도 다시 창조되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영이신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된 사람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집인 육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를 믿으라고 실증이 된 나를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본문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저 이집트에서 나오고 곧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으로만 본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이 말에도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땅으로 가라는 뜻이 감추어져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의 처소에서 나와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 앞으로 나오라는 뜻이다. 이래서 한 군데, 한 사람, 한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는 각각 자신들을 위해서다.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 가라고 하냐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고, 또 어떤 자는 그럼 너한테만 오라는 것이냐고 이를 갈 것이다. 그래, 그렇다. 아무데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구스 곧 함족속의 땅을 여호와께서 예비해 두신 것도 많은 뜻이 있다. 낙토의 원주민 함족속 후손들 중에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 예수쟁이들이 이 말씀 앞에 손을 들어야 한다. 그 손을 신속히 들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이 일을 회방하면 안 된다는 뜻과 함께 악에서 떠나 선이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뜻이다. 이 말씀으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다음 가설이 이 세대의 사실이 된다. 스바냐 2장 12절의 판결이다.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팔에 사력을 당하리라. 나를 사용하신 이 말씀이 실상이 된다는 말씀이다. 이제 손을 들고 회개하여 다른 신 예수를 경배하는 데서 돌아서면 다음 판결이 실증이 된다. 스바냐 3장 찾아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지금 돌아서면 이 본문이 실상이 된다. 다시 7절에서 13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하고 한이 되는 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를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으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보아라, 이렇게 기록된 대로 땅 위에 이루시려고 현재도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애굽을 징벌하실 때 구스 곧 에디오피아에 심한 근심이 있는 것이다. 이 근심이 구스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것이다.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들은 결국 허사를 경영하는 세상에서 땅을 진동시키는 경고와 교훈을 통해 악에서 곧 다른 신을 경배하는 데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때가 되면 알게 된다. 구스와 붓과 붓이란 현재 리비아로 이름의 뜻은 외국의 궁수라는 뜻 노아의 손자이며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셋째 아들 그의 자손들이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 리비아다. 이들은 활을 잘 사용하며 매우 용감하여 주변 나라의 용병으로 인기가 높았다. 당시 애굽 드로 등 붓 곧 리비아에 대하여 에스겔 27장 10절에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이는 드로의 용병이 된 붓 곧 리비아에 대한 증거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함족 속이 강대국의 용병, 병정이 될 것도 감추어 두셨던 것이다. 또 나움 3장 8절에서 9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의 성무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붓과 리비아와 루빔이 붓과 리비아, 루빔이 리비아로 보는데 뜻이 목마르다라는 뜻이고 이는 이들이 사는 지역이 메마른 땅이라는 것이라. 리비아가 얼마나 메마른 황야 사막인지 다 증명해 주신다. 지식이 빨리 왕래할 때 이 가설의 실증들이 누군지 밝혀지는 것이다. 이곳은 애굽 서쪽이다. 이 세대로 보면 메마른 황야 같은 땅에 사는 함족 속 후손들이 다 이에 해당한다.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이렇게 주변 강대국의 용병이 될 것을 감추고 외국의 궁수라고 한 것이다. 또 리비아는 역대하 12장 3절에 홀, 르하빔, 창세기 10장 13절과 역대상 1장 11절, 사도행전 2장 10절에는 리비아로 기록되어 있다. 다시 에스겔 30장 50절로 가서 붓과 롯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굽은 루디아, 굽은 가시나무라는 뜻,
리비아의 변경에 위치한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 말은 현재 전 세상에서도 강대국의 용병으로 함족 속 후손들이 흩어져 있을 것인데 이런 용병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번 리비아 나라의 대홍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모든 나라를 애굽이라고 하시고 그 나라들 곧 애굽의 재앙을 내릴 것을 예언 유언해 둔 것인데 이제 가설이 시간이 지나서 실증이 될 것을 우리에게 전 세계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경고다. 사실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보아라. 지금이 여호와의 날이라. 애굽 곧 온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내리는 때를 두고 국문하신다고 한다. 전쟁에 돕는 자도 같이 재앙을 받는 때가 지금 이 세대다. 전 세계가 이 심판 아래 있어서 여기저기 홍수, 물, 전염병, 기근이 있는데 사람들은 단순한 기후 재앙이라고 한다. 이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과학적인 근거도 증명해 주므로 여호와의 날임을 우리로 믿으라고 교훈하시는 것이다. 알아들은 대로 대답해 보거라.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미국, 중국과 러시아를 보아라. 그 나라에 내리는 재앙을 보아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오직 예수하여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에서 빨리 돌아서야 한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이번 리비아에 내린 복구 능력을 훨씬 넘은 대재앙이 내린 것은 이제 징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을 돕는 자도 멸하신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다. 인생들은 정말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시간들이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대답해 보아라. 9절.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며 염려 그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로다. 가설에 해당하는 기간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는다. 혼의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를 이미 3423여 년 전에 욥기서 7장 21절에도 이렇게 판결해 두셨는데 진실로 영적인 일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로 맞다. 다음 욥기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막내하니. 막매하다란 견문이 없어 세상 일에 매우 어둡다는 뜻이다. 이는 일반적인 의미이고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없다는 뜻이다. 이래서 죽은 것이다. 증명한다. 모두 일어서서 욥기서 36장 찾겠습니다. 이 예언 유언에 일치하는 자가 우리 이전에 단 한 세대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다 죽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게 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의인의 세대인 지금 이 세대다.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죽은 것은 악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가설의 기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가 의인이었다는 말을 한 2023년 오늘 이 세대까지 거짓말로 고착시켜서 너무 경과하여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아예 안 듣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이 예언 유언은 예수가 절대 아니다. 일곱째 날인 지금 이 세대 나와 우리에 대한 지칭이다. 이래서 시편 14장 5절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기록해두게 하셨던 것이다. 예수가 의인이었으면 죽지 아니했어야 한다. 분명히 6절에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라고 판결하신 대로 예수는 죽임을 당했다. 2023년 9월 14일 오전 10시 뉴스에 리비아 대홍수 재앙에 대한 뉴스에 폭풍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나온다. 이 일이 우연일까? 말씀 보다가 금방 지나가 버려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폭풍 다니엘이 일어난 시점도 지난 주말이라는 것으로 나는 보았는데 2023년 9월 4일 시작된 폭풍 다니엘이 9월 10일 리비아 북동부 해안 지역을 강타해 끔찍한 홍수가 발생했다.
어제는 사망자가 5,300명이라고 하더니 하루 새 오늘은 6,000명이라고 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폭풍과 함께 댐 2개가 무너졌고 홍수가 동반하여 사망자 6,000명, 실종자 10,000명이라고 나온다. 이 폭풍 이름이 우연히 생긴 이름일까? 나는 이제까지 폭풍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온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우연히 절대 아님을 알아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 영원한 기업을 폄훼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이 일을 이단이라고 하고 장관이 공개 성명을 내고 이 일을 짓밟고 회방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강제로 체포하고 구속시킨 이 일이 일어난 때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리비아에서 일어난 재앙을 일으킨 폭풍 이름이 다니엘일까? 온 세상에 우연은 절대 없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일은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한 자들에 대한 결과가 어찌 되는지 다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미 이 땅에 임하셔서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시고 계신 이 일에 대한 예언 유언이 명백하다. 창세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다. 분명히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시며 라고 한 이대로 성경을 가지고 입으로 하나님 하는 자들, 심지어 사도행전 4장에도 베드로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도 고쳐서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 그들까지도 모두 왜 범인같이 다 죽었을까? 예수가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죽었다고 설교한 베드로와 사도들은 죄가 해결되지 아니했으니 악인들이라 죽은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지금 이 세대까지 실증이 되어 다 죽은 것이다. 그럼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라고 기록된 것은 이 말씀 등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는 때가 명백하게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때에 이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우리를 지칭하신 것이 맞다. 그러므로 앞에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라고 한 이 예언 유언도 지금 이 세대의 실증이 되는 것이다. 이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지금 이 세대라는 것을 교훈하시고 이 일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반드시 신원하시겠다는 뜻이다. 신원하다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다라는 뜻과 함께 공정하게 재판하다라는 뜻이다. 법정에서 진실 여부를 가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서 신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 편에서 옳다고 변호해 줄 뿐 아니라 악인들을 징벌함으로써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을 뜻한다. 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후 심판을 뜻한다. 고난도 일반적인 의미는 인생 행로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런 일반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듣고 믿고 지켜 실행하는 중에 있는 고난을 뜻한다. 즉 악인들로 인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을 때를 뜻한다. 시편 34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따라서 이 가설 또한 의인의 세대로 정하신 지금 이때 땅 위에 사실이 된다. 이래서 욥기서 36장 6절의 예언 유언 가설도 반드시 지금 이 세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받는 중에 일어나는 고난을 뜻한다. 우리에 대한 지칭이 명백하다.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 악에서 떠나 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켜 실행하다가 당하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을 것이 예언 유언되어 있어 나와 우리가 사실이 되어 겪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으로 이 가설이 2023년 이 세대 우리에게 진실로 실증이 된 것이다. 이래서 전 성경 기록 목적을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신 이대로 지금 이 세대가 실상이 된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나는 시작부터 고난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고 성경대로 보고 듣고 믿고 지켜 실행한 교회가 이렇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본 적이 있느냐? 명백하게 우리에 대한 실증이며 이런 모든 고난에서 우리 모두처럼 중심에 통회하고 애통하며 마음이 상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의인들이 어느 시대에 있었느냐? 한 몫의 삶은 다른 신 예수를 섬겨 꿈속에서 사느라고 고난이 없지만 이 고난은 진실로 의인이 겪는 고난이다. 우리 모두 18에서 19절의 실증이 된 것이다. 반드시 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다. 절대 예수에 대한 지칭이 아니다.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반드시 이대로 사실이 된다. 모두 마음에 새기거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지시고 우리가 의인임이 온 세상에 밝혀질 것이다. 아멘. 어떻게 폭풍 이름이 다니엘일까? 리비아 대홍수 재앙에 사망자가 6,000명, 실종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절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너희들이 누군지 믿으라고 신원해 주실 것이라고 사인을 주신 것이다. 전 은혜로교회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명하자. 아멘. 이 사건은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사건이다.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건이며 온 세상에 알리는 사건이다. 모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아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고난 속에 넣은 악인에 대한 판결이다. 보아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란 선에 대립되는 나쁘고 부정한 것이다. 사람을 해롭게 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 또는 결핍이나 부족함 등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일, 모든 것은 악에 속한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선한 관계성을 파괴하는 악행, 악한 생각, 악한 계획, 그릇된 욕심, 정치적, 물리적 힘을 겸비한 악한 세력, 악인을 뜻한다. 악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하면 화, 해, 악독, 죄악, 사악, 악의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파괴적인 현실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용어가 악이다. 그러나 악은 죄와 관계가 있으나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죄는 이 세상에서 영적, 육체적으로 또는 자연적인 악의 원인이다. 따라서 죄의 문제의 해결은 곧 악의 근절, 악에서 해방을 의미한다. 또한 죄는 의와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악은 죄를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죄는 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책임에 관계되는 내용을 갖지만 악은 그 죄를 포함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인간의 무익이나 인간을 못쓰게 하고 타락시키며 해롭게 하는 모든 행위, 역경, 재난, 고통, 슬픔, 질병, 죽음 등 인간성을 파괴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을 망각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오는 모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원인들을 뜻한다. 악을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악한, 나쁜, 해로운, 악의적인, 불행한, 슬픈, 못쓰게 하다, 타락시키다, 고통을 받다, 황폐하게 하다, 죄인, 죄의 형벌, 공허한 것, 거짓과 불법, 역경, 사악하게 행동하다, 부패하다, 썩다, 무가치한, 노고가 많은, 괴로운, 악행, 악한 자 등을 뜻한다. 이러니 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어 대립하는 것이 다 악이다. 이런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말에는 악에 대한 모든 언행을 다 담고 있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다. 모든 인간은 이런 악과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자신에게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다. 이런 자는 아무 개념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모르고 특히 예수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인생들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언행을 한 것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다른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지어낸 말을 한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인생들을 죽이는 악이 되어 모두 죽게 만들었다. 이는 너무 간사하고 강교한 뱀의 독이다. 이 악이 다른 인생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심상히 여기게 만드는 기초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한 것이다. 곧 인간으로 죄를 지어 죽게 만드는 원수인 귀신이 사람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시키고 결국 죽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런 악과 죄에 대하여 아무도 근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모두 죽은 것이고 이렇게 경영해 오신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모든 인생들이 알고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라고 교훈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래서 욥기서 15장 14,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관대 의롭겠느냐? 예수에 대한 판결이고 실증이었으며 모든 인간들의 혼적인 한 몫의 삶에 대한 판결이다. 이래서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한 자는 기대할 아무것도 없다. 인간에 대한 이 한 가지 본질적인 사실만 진리대로 알아도 인간을 의지하거나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 예수는 이런 진리를 단 한 절도 알지 못한 인생일 뿐이었는데 그를 의인이니 성자니 성자 하나님이니 유대인의 왕이니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 점괘였고 이는 귀신이 주인된 인생의 근본이 다 거짓으로 시작하여 거짓으로 마치는 자들이었음을 가설의 기간을 정하셔서 지금 우리로 교훈하시는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는 우리의 16년째 이 일은 진실로 그 어떤 말로도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없다. 이래서 7절에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사람들이 있기 전에 내가 실생하였느냐 라고 한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가 첫 사람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사건, 다른 말로 고난이 악인들의 생각은 나쁘게 될 줄 알지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다르고 도리어 반대다. 가설의 기간이 지났음을 의인은 의인의 실상이 되고 악인도 땅 위에서 실상이 된다. 따라서 가설의 기간에 사용된 사람들은 이제 너희 생각, 마음 속에서 완전히 죽어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알아들은 대로 답을 하거라. 예수는 여인에게서 난 자였고 그는 부정하다. 이래서 예레미야 15장 8절에 라고 한 이런 기록 속에 예수가 한 언행에 대한 비밀을 감추어 둔 것이다. 곧 예수가 요한복음 9장 6절에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눈을 뜨게 한 사건 기록은 2023년 동안 이어져 온 예수 이름을 사용한 자들의 실증이다. 부정한 자들이 되어 있다는 뜻이다. 예수는 유출병 있는 자로서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이라고 기록된 정한 자는 가정하여 기록한 말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나와 우리에 대한 지칭이다. 지금은 처음 하는 말이라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렵지 않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처럼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나올 것과 이런 우리의 한 몫의 삶인 전생의 삶은 예수의 입으로 침을 뱉아 진흙이 되어 있었으나 도리어 부정한 채 있다가 큰 안식일 날인 일곱째 날 지금 이 세대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에 날 때부터 소경된 너희들을 고침을 받아 영원히 사는 의인의 세대인 오는 세상 주인들이라는 뜻과 세월을 다 감추고 기록되게 하신 것이라 정한 자라고 한 것이다. 신명기가 기록되고 3469년이 지난 2023년 9월 15일에 처음 밝히시는 비밀이다. 처음 듣는 말이니 어려울 수 있어도 어렵지 않다. 더 이해를 돕자면 부정한 자 예수가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라고 하는 말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다른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영적인 소경이 되게 만들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진흙은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이래서 천국은 비밀이고 성경은 봉한 책이었다. 너희들은 16년째 영적인 소경을 고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이전의 모든 것은 가설이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연못인데 예루살렘에 있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었다. 이 실로암을 구약시대에는 셀라목가, 느헤미야 3장 15절 또는 실로아, 이사야 8장 6절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한다. 예수의 사역 후에도 2000년이 지나야 사실이 되는 가설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기록이다. 구약시대는 이제 무효를 하였으니 실로와 셀라목가라고 기록된 것을 신약 성경에는 실로암이라는 말로 기록한 것이다. 이는 통으로 성경으로 분별해야 하고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이는 결국 예레미야 15장 8절에 기록된 일과 연결되어 정한 자, 맑고 깨끗하다, 정한 자라는 뜻인데 아직 없는 정한 자를 있는 것처럼 기록해 두었으므로 가설이었다. 3469년이 지나야 밝혀질 비밀을 감추고 기록된 말이었다. 또한 이는 반드시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미리 정하신 자라는 뜻도 감춰져 있고 유출병 있는 자인 예수 입에서 나온 말들을 기록한 신약 성경이 구약과 합본이 되어 성경책으로 주어져서 전 세계 나라말로 번역되고 의인의 세대에 사용될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예수 이름이 널리 퍼져도 모두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사는 기간 2000년인 예수를 경배하는 기간이 끝나는 때에 맞추어 의인인 우리가 이 땅에 올 것도 감춰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몫의 삶은 부정한 상태로 있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뜰 것과 이 실로암 물은 천천히 흐르는 물, 곧 AD 이후 2000년이 지나야 하니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고 한 것이다. 이때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 곳을 지시하는 것으로 나와 우리에 대한 비밀이 감춰져 있고 이때가 바로 AD 2008년 6월 16일에 시작된 16년째 이 일이다. 이를 감추고 기록한 것이 레위기 15장 8절이고 요한복음 9장이며 이사야 8장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이시라 육체를 가진 나를 성전 삼으시고 생명수를 너희로 마시게 하여 곧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하여 너희로 영적인 눈을 고쳐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 영의 말을 알아듣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가설이 아니라 너희가 실증의 사람들이 되었고 되고 있으니 이는 곧 이사야 8장 5절에서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보아라, 지금 이 세대에 땅 위에 사실이 되는 예언 유언이었다.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2000년간 예수를 주로 믿으며 헌화한 기간에 대한 판결이다. 이대로 다 사실이 되어 죽었고 패망했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이래서 이 말씀도 가설의 기간에 예수 이름이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다 퍼지고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다니엘서 2장의 기록이 실증이 되는 지금 이때 사실이 되는 말씀이었고 이래서 가설이며 유언이었으나 이미 16년째 실상이 된 것이다. 예수를 다른 신으로 만든 남자 가브리엘의 거짓말, 여자 마리아와 함께한 자취로 잉태된 자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여 주로 만든 도모는 예수를 경배하고 높인 사도들에 의해 금강석 끝 철필이 되어 견고해져 있는 2023년 이날까지 사람들이 도모한 것이다. 도모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다, 사전에 미리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계획, 의도, 경영하다라는 말이다. 예수를 다른 신으로 만든 도모는 사실 거짓으로 시작된 도모였다. 이렇게만 말하면 귀신들이 준동할 테니 이래서 가령, 곧 가설, 유언, 그림자, 모형, 보이는 것, 비유, 수수께끼, 비사, 우화 등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도모는 전부 헛일이라는 것을 이미 2723여 년 전에 다 기록해두게 하셨던 것이다. 이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판결이다. 이래서 여인에게 난 자였음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계시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판결하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다시 창조하시고 계신다.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고 하신 이대로 사실이 되어 2023년까지 이어져 온 증거가 다 죽은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허사라는 판결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다. 이래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려 자신이 죽는다.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이 말씀으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 판결이 영원히 그들에게 사실이 된다.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 명제에 일치하는 자 1순위는 다른 신 예수다. 예수가 한 언행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다. 어떤 거짓말인지 지금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들이 우리 이전에 땅 위에 시행되지 못했다. 이래서 가령 곧 가설이라고 한다. 유언이라고 한 것이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도모일 뿐이다. 기록된 말씀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도 의문하지 않고 혀로 말만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다. 시행이란 첫째 실제로 행함, 둘째 법령의 효력을 실제로 발생시킴이라는 뜻이다.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은 기록된 이 말들이 땅 위에 시행되어야 한다. 왜 지금 이때 실제로 실행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적은 무리들에게 알게 하실까? 이미 성경을 처음 기록하게 하실 때 우리를 정한 자로 정해두셨고 그 증거가 바로 새 노래 곧 16년째 보여주시는 이 새 언약이고 이를 인한 열매는 거룩한 자 성도다. 시편 149편 보아라 성도인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친히 다시 택하신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시고 계시고 영원히 이루실 일이다. 이때가 되어야 성경에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이 되는 일이다. 이래서 때가 지금 이 세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말들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시행되는 일이라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는 말이 되어 하나도 시행되지 않는다. 이래서 상상과 실상은 지옥과 천국의 차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런 말을 주의 사자 천사라고 기록된 가브리엘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꿈에 나타나 한 말 중에 한 단어만 빼서 만들어낸 말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2, 23절이다. 이 모든 일에 그것은 주께서 선지자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가라사대 보라 저녁과 있다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와 이름과 함께 것이라 하니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이사야 7장 14절과 8장 10절 후반부에 기록된 말을 인용하여 한 말인데 이런 기록 때문에 예수도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고 거짓 점괘가 된 것이 바로 사형당한 것이다. 가브리엘의 말이 시행되지 못했다. 가브리엘의 도모 또한 이루지 못하고 패망한 것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다. 이미 2000년이 다 되어가는 증명된 사실인데 누가 알았느냐. 다시 이사야 8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는 이 가설이 실증이 된 사람들이 바로 2023년 2세대 은혜로 교회 성도들이다. 그 증거가 전대미문의 새 언약인 영원한 언약, 새 노래로 땅 위에 사실이 된 것이다. 진리는 이런 것이다. 이런 진리를 믿으라고 이번 리비아 대홍수 재앙을 내린 폭풍 이름이 다니엘이다. 온 세상이 믿든 안 믿든 이는 사실이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도 살 수 있는 환경, 생활, 삶이 실상이 되어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고 한 이 실증이 사실이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거라. 아멘.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소돔에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죄를 지할 것을 내게 경고하시려 하셨으되 11절에 온전히 일치하는 사람은 창세 이래 누구냐? 대답해 보아라. 16년째 너에게 경성,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닫게 함이라는 뜻이 경성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는 아느냐? 이 명제에 일치하여 나에게도 알게 하시고 너에게 알게 하시는 너 아버지시다. 그럼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라고 하신 이 백성은 누구냐? 전 성경의 가설의 기간, 인생들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당하는 때 악인들에게 허락하신 기간 6,000년, AD 2000년간 성경을 사용하여 한 몫의 삶으로 죽은 모든 자들,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 예수를 다른 신으로 경배하는 지금 온 세상 예수쟁이들이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맹약이란 굳게 맹세하여 약속함이라는 뜻이다. 누구와 맹약했을까? 이 맹약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세세토록 가진 예수와 맹약한 것을 뜻한다. 이사야 28장 18, 19절 찾아가서 합독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이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패하리라고 한 것이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두었다고 한 것이다. 또 이래서 가설이고 유언이다. 유언은 사람의 단독 의사라. 그 맹약은 사람의 말일 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시행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판결이 되어 있었다. 이래서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창세 이래 모든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늘도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죽었으면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 그러니 장례식 때 기독교 장례를 하고 추도 예배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일 허사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미친 짓이다. 반드시 살아서 우리처럼 사망 아래서 있었던 한 몫의 삶을 버리고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사망과 맹약한 것이다. 세계 3대 종교인 불교도 죽은 석가모니를 섬기고 이슬람교도 죽은 무함마드를 섬기니 다 패망한 것이고 이들보다 더 불쌍한 자들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다.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를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 유행이 어떤 미친 짓이었는지 우리는 한 몫의 삶에서 다 보았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가르친 방언이 유행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유행하다가 등등 별의별 미친 짓이 유행하는 것을 가장 많이 보게 한 나라가 한국 기독교였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인생들에게 주장당하여 흉악한 귀신들에게 밟힘을 당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이다. 끔찍한 전생의 삶이었다. 20절부터 짐승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바틀이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불산에서 같이 일어서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이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의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와 맹약한 것이다. 이런 길을 두고 이사야 8장 12절에서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곧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며 자신들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다 이 명제의 실증이 된 자들이다. 그런 그들이 그러든 말든 12절부터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보아라, 지금 이 세대를 지칭하신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데 도리어 나를 이단이라 그러는 예수와 맹약한 자들, 결국
천사 가브리엘의 거짓말로 시작된 그들의 도모로 2023년 9월 15일 이 세대까지 꿈을 꾸며 패망한 자의 길로 간 자들이 부정한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다. 너무 명백하게 이제 가설의 기간이 다 지나서 실증이 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 성경 속에 감춰두셨던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시행되고 있는 이 일이다. 이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너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 실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요한복음 9장도 이사야 8장도 이제 실증이 되고 있다.